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 이렇게 두 개의 구절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의 성탄절입니다. 요한. 요한의 성탄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의 성탄절. 요한의 성탄절. 우리가 이제 1년을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우리가 기독교의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무슨 데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최고의 행사, 최고의 절기가 있다면 단연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굉장히 대중적입니다. 또 흥겹고 많은 모임도 있고 또 연말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임들,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파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선물들이 오고 가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을 이제 가장 기쁜 날, 즐거운 날로 손꼽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가장 기쁜 날인 이유는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것은 어떤 분위기 또는 어떤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또는 뭐 선물을 주고받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사람들과 만나거나 하는 것 때문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사실 성탄절이 기쁜 이유, 성탄절이 좋은 이유는 그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분위기로.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뭔지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급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전과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에는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예수님의 일대기,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다 적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3개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3개의 복음서는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안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사복음서에서도 따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다른 부분이, 두드러지게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뭐 어디를 가서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누가 찾아왔고 이런 내용을 되게 상세하게 기록하죠. 뭐 헤롯이 막 예수님을 핍박한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요한은 이 세 개의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가? 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쭉 기록을 해 나가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이 왜 이렇게 다른 누가마가 마태와 다르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런 관점이 이렇게 달랐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에게 마리아를 맡겼죠? 마리아를 부탁했죠?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그죠? 이제 부탁한다는 게 뭡니까? 좀 이렇게 잘 모셔라. 좀 남은 여생 이제 연로하신 우리 어머니를 좀 잘 봉양해 드려라. 네가 좀 돌봐드려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반모섬에 갈 때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마리아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네, 마리아를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같이 자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대화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할머니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제가 모르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누가 말해주겠어요? 우리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님 제일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그때 제가 그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새로웠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았어요. 의외로 되게. 제가 다시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요한이 마리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어릴 시절에 대해서 또는 출생에 대해서 아마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또 그때 찾아왔던 목자들은 누구였고 또 목자들이 어떻게 했고 동방박사들이 또 뭘 드렸고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마리아는 뭐 같이 계속 있으니까 시간이 계속 있으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로부터 구체적으로 이런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처음을 마국간이나 동방박사나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 요한이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마리아로부터 또 내가 제자로 있을 때 경험한 예수님, 나의 경험과 내가 본 것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그냥 단지 예수님의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냥 탄생 이야기, 물론 특별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너무 부족해. 부족한 정보야.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지 그 핵심을 적어야 돼.
라고 하는 분명 그런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할 때 처음에 적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베들레헴이나 동방박사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창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로부터.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냥 단지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인류 시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탄생, 태초로 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한이 느끼고 또 모든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류 전 역사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만 중요한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분이 아니라 인류 전체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출생을 적기 시작할 때 태초부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것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 쓰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쓰는 그 말의 언급, 그 시작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게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관념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요한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요한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해볼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요한, 내가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기록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목자교회 성도들이. 근데 당신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사람목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쩌면 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 아, 당신들이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저는 2000년 전 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적었던 그 내용을 당신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바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네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마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요한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현대적으로 좀 바꿔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을 것.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입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은 분명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100%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 진리를 굉장히 쉬운 단어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읽기는 쉬워요. 단어가 쉬우니까. 근데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요한복음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쉬운 단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는 기록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을 곧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했을까요? 왜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라고 안 했을까요? 왜 태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왜 태초에 메시아가 계셨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했을까요? 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원하고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왕. 유대인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500년을 베푸니까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왜 왕이 계셨습니다라고 안 하고 왜 태초에 로고스가 즉 말씀이 있었다, 계셨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요한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깊이 생각하고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유는 첫째,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들, 메시아라든지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그 의미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메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 그러면 첫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에서 해병시켜줄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으로만 생각한 거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도 늘 칼 품고 다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단지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려고 왔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또 한편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에게 빵을 줄 사람, 필요를 채워줄 사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사람, 배고픔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거든요. 빵을 그냥 마음껏 먹게 해주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이런 단어를 쓰면 분명히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고 결국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이 말씀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구원자나 경제적인 구원자를 넘어서 인류의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할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원래 누구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봤죠. 함께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다 자기 눈으로 직접 다 봤습니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그게 뭐냐?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난을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아무리 내가 결론을 그런 쪽으로 내려보려고 해도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가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내가 봤던 이야기, 경험, 그리고 내가 본 것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나의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은 그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이겁니다. 이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세요라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미입니다. 에고에미. 저를 따르면 에고에미. 이건 몰라도 돼요. 에고에미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그리고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에미. 근데 이걸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나는 나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어디에 했냐? 자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누구냐?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니라. 근데 그 내니라라고 하는 그 한국말이 한국어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에이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내니라. 또 예수님이 에미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군데서 쓰셨는데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니까 대제사장이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에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에고에미. 자, 에고에미가 뭐라 그랬죠 아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구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그니라 에고에이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계속 언급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유, 첫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뭐 아무리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라고 해도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 했다면 그건 진짜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늘 증언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나를 더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 예, 부활도 켜요. 예? 정답. 예.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사해졌노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왜 네가 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당연히. 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듣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탄절을 앞둔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우리의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마음을 갖고 이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내고 기쁘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면 두 번째 강조점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자,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무신론적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뭐 무신론, 진화론 이런 단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같은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무신론은 거짓이다. 사탄의 거짓이다. 진화론도 사탄의 거짓이다. 무신론과 진화론은 잘못된 거다. 이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깨달았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모든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창조하실 때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굳이 따를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가장 잘 아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만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창조자니까, 제작자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없었다면 무였을 이 세상에 내가 유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전 지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역시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긴가민가 알쏭달쏭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시기적으로는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사촌 형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계셨으니까.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단어입니다. 자,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 어느 정도 먼저냐? 창조 때부터 먼저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실 그 시기까지 뭐 다윗뿐만 아니라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다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죠? 그 모든 시대를 다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이냐라고만 볼 수 없어요. 왜? 18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에 있어서 위에라고 하는 것은 대신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에 보면 잘 맞는 표현입니다. 대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은혜 대신 은혜더라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은혜 대신 은혜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뭔가 다른 은혜를 대신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다른 은혜는 뭘까요? 그게 바로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17절에 뭐라고 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 대신 은혜다라고 할 때 앞에 은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죠? 그리고 율법은 또 은혜입니다. 왜? 죄가 뭔지를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죠? 또 율법은 은혜예요. 내가 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줄 모르는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율법이 은혜지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한 거예요.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은혜로 바꿔주신 거예요. 대신, 완전히 대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대신 은혜더라. 율법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있으면, 십계명 가운데 있으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두렵습니다. 그죠? 가까이 가더라도 두려워요. 예. 제사장들이 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실수하면 죽잖아요. 그죠? 예. 들어갈 수도 없고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모세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봤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근처에 갈 수도 없고 다 죽어요. 하나님 보면 바로 죽어버렸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함께 동행을 해요? 손잡고? 불가능해요. 아담과 이브는 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그러나 죄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장막을 쫙 찢으시고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을 다 뚫어버리시고 십자가처럼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하나님과 말을 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이 결과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게 근처도 못 갔어요. 근처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것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리고 이 성탄절에 그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았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이 계절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건 저주예요. 저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이 놀라운 관계, 이 놀라운 이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대신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가깝게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은혜를 대신할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다시 반복해서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요.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되냐?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더 깊이 맺음으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특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가까운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다.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가까이 살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물어봐야 돼요. 예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맡기고 따르는가? 예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예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 예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느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정말 깊은 그 마음에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다라서 우리도 요한의 성탄절, 요한이 했을 법한 그 성탄절을 우리도 그런 성탄절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겉으로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와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의미들이 그리고 그 사건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기를 원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한의 음성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을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기로 결정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은혜 대신 은혜를, 불완전한 은혜를 폐하시고 완전한 은혜,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함 가운데, 그 친밀함 가운데,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이 성탄절 시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더 가까움을 유지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100%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100%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어떤 도덕가나 정치가나 하나님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100%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하나님 주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과 만물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오 주님, 예수님과 특별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 보혈을 통해서 희생을 통하여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강화시키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한 조명과 시끌벅적한 소리들과 수많은 모임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이유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놀라운 메시지를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세 가지, 예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만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모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이 놀랍고 특별한 은혜 잊지 않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이번 성탄절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원했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